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사랑은 모두를 살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두를 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두를 살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사랑은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함께 나눌 주제 사랑은 모두를 살게 합니다. 이 주제를 꼭 새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는 지금 인정이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심한 생존 경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자로 여기면서 경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은 그리고 과학기술은 점점 발달되어서 우리의 생활은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훈훈한 인심, 따뜻한 인정 이런 것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했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진 것 같고 그리고 편리해진 것 같은데 사실 뒤돌아 생각해보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고 살아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랑을 행한 후에는 넉넉한 기쁨과 인생의 보람과 또 우리에게 감동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 가정의 이야기, 특별히 가족들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4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도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가 그래도 맏형의 주장에 따라서 겨우 구세일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애굽 나라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형제들, 친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에 이 가정, 야곱의 가정은 점점 평안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가정에 있었던 그 균형감들이 상실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야곱, 이 야곱은 그의 일생 동안 깊은 상처 가운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제들 또한 23년 동안, 과거 23년 동안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많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이 일을 행할 때에, 동생을 팔아넘길 때에는 우리들이 동생을 드디어 해치웠다. 우리들은 계획했던 대로 우리의 뜻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우리 동생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런데 형들의 마음속에서는 동생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야곱의 가정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야곱의 가정의 그 가족들이 형제 간의 사랑을 이제 회복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43장.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43장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기록된 야곱의 가정, 그리고 야곱이 행한 사랑, 그리고 아들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행한 사랑, 그리고 23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졌던 야곱, 요셉, 그 요셉 당사자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한 은혜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야곱, 즉 12아들의 아버지죠. 이 야곱이 행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 야곱이 행한 사랑은 하나를 포기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포기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언가를 포기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고통의 수준을 넘어서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을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에 보내서 그곳에서 식량을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아들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을 인질로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형들의 그 가족 사랑에 대해서,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 시험해 보기 위한 그런 요셉의 나름 계략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식량을 주면서 다음번에 식량을 구하러 올 때는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즉 라헬로부터 나온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누구요? 요셉.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음번에 형님들이 식량을 구하러 올 때는 12번째 아들, 자기의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나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식량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형제들 간의 우애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형들은 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댔고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2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죽으면 누구의 가슴에 묻는데요?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야곱 마음에는 아직도 이 요셉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 투영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다음번에 올 때 12번째 아들, 즉 지금 오지 않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베냐민을 절대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결단합니다. 온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 내용이 함께 읽은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 우리들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식량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이 누굽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더더군다나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을 사랑한 만큼 더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 가 있는데 그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가 잃으리로다. 내가 베냐민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온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베냐민을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들, 온 자식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온 형제들이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살 수도 있게 돼요. 온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사람들은 자주자주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됨이나 사랑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중요한 것 하나를 포기하라고 그러면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사랑을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요셉의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형 9명, 시므온은 잡혀져 있으니까 형 10명 가운데 애굽에 잡혀져 있으니까 형들 9명과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모두 10명이죠. 10명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종을 삼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유다라고 하는 형이 나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으로 이 아이가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시오. 이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려보내주소서. 이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요청을, 그 내용이 창세기 44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형이 한 이 말, 나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을 삼으소서. 그리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소서.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실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보다 동생 베냐민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즉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사랑하며 키웠던 그 베냐민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유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4장에 보면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유다가, 즉 요셉의 형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베냐민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2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을 살려주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22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인 자신의 친동생이죠. 아직은 동생인 줄 알지를 못하지만 요셉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히 요청하는 이 유다인이라면 요셉을 향해서 주라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동생 요셉에게 17번이나 유다가 주여, 주여, 저 베냐민 좀 살려주세요. 요셉을 향해서 17번이나 주라는 표현을 하면서 베냐민을 살려달라, 내가 대신 종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유다의 희생적인 말과 각오 때문에 요셉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자신이 형들이 나를 23년 전에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과 감동적인 재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형제들 간의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을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노라, 내가 종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한 유다의 사랑의 열매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의 사랑을 생각해요. 요셉은 지난 23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형들을 향한 서운함, 뭐라고 표현 못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다가두기도 하였지만, 그리고 베냐민의 쌀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노예로 삼겠다고 형들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것은 형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형들의 모든 잘못들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그리고 44장의 말씀에서 야곱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 유다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노라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야곱의 가정은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냈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과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 모두와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